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달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은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그 1장 8절을 통해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범위를 이스라엘에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보다 넓게 확장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세상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최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위임 명령 이후에 사도행전 7장까지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가 복음화되는 과정이 그려집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담대함과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 후에 8장에 들어와서 주님의 명령과 같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오늘 읽은 8장의 본문은 사마리아 지방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생긴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하면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었죠. 혈연적 전통을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불경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전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했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교류는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오래전부터 싫어했고 사마리아인들도 그런 유대인들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이제는 굳이 그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을 뿐더러 유대인의 말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보통의 사도들이나 유대인 제자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간다 해도 복음 전파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해 제자들은 강제로 예루살렘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마리아로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의 차별 방지를 위해 따로 세워졌던 그 7명의 일꾼 기억나시죠? 그 7명의 일꾼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도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자라고 생활한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로 가서 자라고 생활하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거나 아니면 혹은 아예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은 히브리파 유대인에 비하면 그나마 사마리아인들에게 덜 적대시 되었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도 여러분 그 앞에 6장 7장 이런 데 보면은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차별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일꾼이 그 7명의 그 일꾼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했던 사마리아인과 또 실제 이방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조금 이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이 헬라파 유대인에게는 나름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할 적임자는 바로 빌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사마리아 땅에 본격적인 복음의 활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이 시몬이란 사람은 성경에서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향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이 말씀대로라면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이며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고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겠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명예욕이 대단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큰 자이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이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해 큰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어떤 종류의 마술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간단한 점성술이나 역학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언 같은 것을 해주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측할 뿐입니다. 어쨌든 그는 마술을 행했고 그 마술을 행했던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큰 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술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제법 먹혔었나 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마술하는 시몬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마술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까지 칭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분명히 이 시몬의 의도된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는 마술을 부리고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식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분명히 스스로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뉘앙스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마술은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는 거죠. 실제는 아닌데. 성경은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그렇다면 시몬 입장에서는 헛된 자신의 영광을 계속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은 시몬으로 하여금 좋지 못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호련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는 사마리아 성에 오자마자 시몬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표적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로 인해 시몬에게 쏠렸던 민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빌립은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과 함께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빌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대로 남녀가 모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빌립의 가르침과 능력이 이전에 시몬이 행했던 마술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다음 절인 13절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내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스스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어설픈 마술을 부렸던 그 시몬이 자신도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죠. 성도가 된 거 아닙니까? 보기에는. 이렇게만 본다면 시몬이 비록 처음에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 앞에서 마술을 부리며 어리석은 행동을 했었지만 빌립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고 전심으로 그를 따르는 모습이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3절에 밝혔듯이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마술을 부리는 자신도 처음 접하는 빌립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표적과 능력에 놀라고 그것을 따르는 것으로 반응하는 딱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당시에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성경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표적과 이적은 복음을 전파하는 추진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적을 통해 당신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베드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표적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과정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표적과 능력으로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목할 때에 그때 그들 향해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아무도 관심을 안 두지만 표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주목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복음을 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표적과 능력을 보고 빌립을 따랐던 것은 복음 전파의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그것 자체를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몬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딱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믿음은 빌립이 보여준 이적과 표적에 대한 동경, 거기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견된 이유는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의 기도를 통해 세례받은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제는 정통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도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 한 형제, 자매로 묶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것은 아마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방언이 터지기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 죄악에 대해 눈물 뿌리며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각종 성령의 은사가 사람들에게 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빌립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을 때와는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발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던 시몬이 자신의 부족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빌립이 보여준 표적과 능력을 동경하는 데서 아무런 진전을 보여주지 못한 시몬은 역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나타난 성령의 능력에만 온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에 마술이라는 어줍잖은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큰 자로 인정받고 싶었던 그 헛된 마음이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이 보인 권능을 나누어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본래 목적, 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한 채 그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인 이적과 표적, 능력에 눈물어 있는 것입니다. 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 자신 안에 내재된 헛된 욕망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시몬을 향해 한때 같은 시몬이란 이름을 사용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에 대해 그것에
참뜻을 알지 못한 채 돈을 주고 사려는 어리석은 시몬을 향해서 그의 재물은 어리석음이며 그 어리석음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시몬은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그리고 세례를 받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시몬은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표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시몬을 불쌍히 여겨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해서 악독은 그 시몬이 마술을 부려서라도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싶었던 그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이었고 허세였고 교만이었고 욕심이었습니다. 시몬에게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독을 행했던 자신의 불의한 모습, 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행하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까지 받았지만 실상 그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도, 그의 믿음도, 그가 받은 세례도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몬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로 회개해야죠. 진짜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께서 그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책망에 시몬은 놀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의 신랄한 비판에 대한 시몬의 반응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베자사본이라는 그 성경 사본이 있는데요. 그 성경 사본에는 울음을 멈추지 않고 통곡하였다라는 그 구절을 삽입시켜 놓았습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깊이 회개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베자사본의 그 첨가를 근거로 시몬이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본 정황상 시몬은 단지 베드로의 저주가 자신에게 내려질 것을 두려워했을 뿐 진실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시몬이 제대로 회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가르치며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을 때에 그때 시몬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시몬의 믿음은 깨달음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시몬이 어찌되었든지 사도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도 사마리아의 복음 전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불교에는 능엄경이라는 그 기본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에는 견지망월, 견월망지라는 그 사자성어가 겹친 그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달을 가리켜 다른 사람에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아야 한다. 그런데 달은 보지 않고 만일 손가락 끝을 보고 달 자체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달을 잃은 것이다. 그리고 어찌 달만 잃은 것이겠느냐? 손가락도 잃은 것이다. 왜냐하면 가리킨 손가락을 밝은 달로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어찌 손가락만 잃었다고 하겠느냐? 밝음과 어둠도 모른다고 하리라. 왜냐하면 손가락 자체를 달의 밝은 성질로 여겨서 밝고 어두운 두 성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 단계에 있었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좋은 기회를 얻었음에도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 못해 결국 실패한 그 마술사 시몬의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표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은 믿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완성이 아니었죠. 그것으로 인해 믿음을 갖고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그리고 기도로 성령을 체험했어야 했고 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 성령이 결국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지만 시몬은 스스로 큰 자가 되고픈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에 참된 진리는 발견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가리키는 수단만을 동경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는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교회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어리석은 마술사 시몬과 같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손가락 끝이 가리키는 달을 향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손가락 끝이 아닌 그 방향을 따라 결국 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체험을 통해 그 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발견하는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사람의 교회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